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세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또 알게 되어집니다. 늘 내가 걸어가는 그 세계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바 백성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봉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봉사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으로만 봉사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봉사의 개념은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봉사 그러면은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 신앙이 저울질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만큼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열매나 또 실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라는 말에서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일이에요. 일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 봉사를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교회에서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남을 돕는 일을 한다든가 그것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일을 하고 있죠. 이처럼 봉사를 일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봉사에서 일을 빼버리면 어떻게 봉사가 되느냐? 그런 이제 좀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세계하고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는 늘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그게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거기에 봉사 일을 하는 것도 생각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떤 그렇게 몸을 가지고 쓴다 해서 인정되어지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때문에 말씀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의 이제 생각들, 껍질들을 다 벗겨버리면서 기존의 것들을 벗겨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생각을 끌어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에는 늘 내게 있는 기존의 개념들이 다 박살되고 무너져야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 개념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보면서 생각이 고쳐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의 개념이 아니다. 일을 얼만큼 했느냐 그걸 가지고 봉사했다 안 했다 그렇게 결정짓고
믿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성됨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든 또 사회적으로든 도덕적인 일인지 간에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흔히 그 사랑의 봉사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또 그것으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역시 봉사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이제 내 믿음이 남들에게 좀 더 좋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봉사라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또한 나타내고 보이려는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일을 열심히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걸로 보람을 삼고 자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봉사한다는 거 그게 자기 만족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요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한 탐심입니다. 그게 봉사가 아니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봉사라는 그 단어 때문에 무조건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 지어가지고 강조를 해버리죠. 봉사하는 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왜냐하면 봉사라는 게 결국은 교회에서는 교회 일과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해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도 독려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봉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복음의 세계, 그 속에서 말한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 뭐 사랑이나 믿음 이런 여러 단어들 얘기할 때에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 봉사, 그런 봉사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고 믿지 않은 세상에도 봉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잘하죠. 그 봉사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이 그처럼 사랑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러한 것들은 인간에게서는 나와질 수 없는 거, 그걸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게 어떤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음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봉사하고 세상이 이해하는 봉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봉사는 일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한 봉사는 일과는 무관하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집계하라, 그 수를 집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레위는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야곱의 부인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이요.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고핫 자손을 집계하라고 하는 것은 고핫 자손 중에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일이냐면 회막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수를 계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2절 보면은 또 게르손 자손도 계수하라고 하죠.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예요. 23절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막에서 일하고 봉사할 사람을 계수하는 겁니다. 또 뒤에 29절 보면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도 계수하는데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레위의 자손들에게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합니다. 회막에 봉사를 시켜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손은 회막 일 못해요. 레위 자손만 회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손은요, 제 아무리 회막서 봉사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봉사란 단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에 7번 나와요, 봉사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봉사라는 게 막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달랑 7번 나옵니다. 구약이 23번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19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만.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자꾸 집중되어 있냐면은 회막 봉사에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회막 봉사. 딴 건 안 나와요. 회막 봉사로만 나와요. 이걸 보면은요, 성경이 말한 봉사는 레위인 그리고 회막과 연결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봉사는. 민수기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물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칩니다. 구별해서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칩니다. 그런 의미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은 회막에서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구별된 족속입니다. 그 뜻이에요. 다른 일은 못해요. 회막에서만 일하도록 구별되어 버렸어요. 또 그 8장 뒤에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장자예요. 장자인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 장자 역할을 할 자로 레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장자는 단순히 한 가문의 큰아들, 맞이,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 의미는 그 출애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그 재앙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란 의미는 어린 양의 피, 희생으로 살아남았다. 그게 장자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우리는 어린 양 희생을 살았어. 이걸 아는 게 장자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장자 역할을 레위인이 하도록 구별시킨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레위인의 회막 봉사는 단순히 회막,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들으라.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회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희생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그러한 자로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어린 양 희생으로 구원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공의를 나타낼 자, 그게 회막 봉사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 하라고 레위인은 따로 불러서 너희는 장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라고 레위인을 세운 겁니다. 회막 봉사로. 결국은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특별히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고 오로지 회막에서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한 거, 바친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1조를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1조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회막을 떠나버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막을 떠나서 흩어지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로 먹고 살아가고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오로지 회막에서의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구별했는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됐다면서 회막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봉사의 일을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레위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줄 봉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생계가 앞장서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줄 봉사 일을 한다?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회막에 나면 봉사하겠습니까? 죽을 건데. 인간이라면 자기 살 길부터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할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봉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그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오신 분이고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봉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레위인은 예수님이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레위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일단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봉사를 교회 일이나 어떤 선행 그런 정도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봉사다. 일 자체가 봉사. 그렇게들 여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처럼 봉사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을 두고 자꾸 다툼과 시비가 벌어지는 겁니다. 난 하는데 넌 왜 안 하느냐 시비가 일어나고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시비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봉사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돼. 그래 여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봉사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내게 담겨놓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다. 그걸 봉사로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을 많이 열심히 하면은 야, 봉사 잘하는 거구나. 그리 여기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많이 할수록 뭔가 우쭐거리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기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줘야 가능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 자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사람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을 그냥 전하고 있는 것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전한 사람은 그 말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봉사한다고 생각지를 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봉사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일이 여기는 건 봉사가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그건 자기 일이죠. 자기를 위한. 근데 하나님 준 힘으로 봉사한다. 예를 여긴다면은 봉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요. 자연히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있다면 자연히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봉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일을 따지기 전에 그 봉사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자기를 생각지를 않죠. 내가 이만큼 했다. 그 생각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세상 봉사와 다른 점이에요.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봉사는요.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타내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직 그 일에 나의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봉사를 배우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께 봉사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봉사가 뭐겠습니까? 뭐가 예수님께 배우는 봉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낮아짐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랑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인데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봉사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배우게 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게 배운 게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를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나자이신과 용서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나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질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시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건 우리가 생각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것.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배워지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게 되고 나를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봉사가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늘 그런 쪽으로 하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잘하시건 못하시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될 건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게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드러내야 될 것은 또 드러나질 것은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여지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봉사란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봉사라는 걸 한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일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그냥 일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 때문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심을 살고 있다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드시고 믿음을 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동떨어져서 엉터리로 살아가도 어디 하나 신자당 구석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책망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붙드시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봉사를 배우시라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 봉사구나. 그래서 우리를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린다. 은혜를 우리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남겨놓은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생각할 내가 누구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 그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다 세워놓고 두고 오면은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 망해야 될 자 그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난 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봉사만 대접받아야 되고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주로만 우리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도 보이고 나보다 일을 못한 사람이 또 보이고 그래 비교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봉사를 일의 차원으로 끌고 가지를 마시라는 것이에요. 봉사를 일의 차원으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일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신자 그리 생각하게 되고 늘 목사한테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봉사는 복음을 위한 것으로 늘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으로 봉사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레위인을 구별해 맡긴 회막 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라.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 봉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봉사가 아닌 것이죠. 뭘 해도. 나의 봉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또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봉사했다고 뭐 복 받는 거 이것도 없는 겁니다. 애당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으로 신자는 십자가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용서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가치를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 가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거든요. 때문에 신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늘 나의 가치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 있어야 되죠. 늘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야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바라보거든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봉사는 일의 양을 따지지 않고 일의 성과 이런 것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일이 잘못되었는데도 네 탓, 내 탓이 나오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수고했다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와 사랑이 나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뭘 해도 일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봉사 일을 한다. 그리 생각지 마시고 늘 주를 위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게 봉사 의미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일로 경쟁하지도 마시고 일 안 했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일 많이 했다고 기사할지도 마시고 우리를 불러서 봉사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만 깊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길로만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다 포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레위인을 불러서 회막 봉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봉사가 무엇인가를 또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삶들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나타내는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